라 귀한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은혜로 항전 직원으로 임직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직자 여러분과 가족, 친지들, 이 예식에 참여하신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임직자들과 먼저 임직받고 심호하는 모든 항전 직원들이 훌륭한 항전 직원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회가 기뻐하는 훌륭한 항전 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를 항전 직원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훌륭하고 잘 사는 분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만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기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임직받는 여러분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항전 직원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었으니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았던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바울은 주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넘치도록 풍성한 주님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전 직원이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믿으신다면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이나 주님을 믿고 사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항전 직원 되신 분이 온전하지 못한 자기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과하게 되면 장남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몰랐던 에서처럼 어리석은 항전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흘러 머지나 은퇴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 것을 간과하면서
은혜를 경휼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기차는 선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탈선하게 되고 자동차는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과 먼저 임직받은 항존 직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생 감사하고 사는 항존 직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항존 직원은 항상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뜻은 자기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며 교회의 영이십니다.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어 성령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이나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세우신 주의 종과 성경 말씀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항존 직원이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은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며 권사는 교육자를 도우며 집사는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장로 권사 집사의 첫 번째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6절 말씀처럼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먼저 임직받고 섬기는 분들과 함께 김성용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순종하는 훌륭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존 직원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이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배, 기도, 섬김,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11조도 안 드리면서 목회 정책과 교회 재정에 관여하는 항존 직원이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에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존 직원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공동번역 성서 말씀대로 항존 직원은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라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러 함이니라는 말씀대로 항존 직원들은 섬기러 오셨던 주님을 본받아 성도를 잘 섬기는 것이 항존 직원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항존 직원이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만 받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직분만 차지하고 있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나와 멍에를 가찬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과 먼저 임직받는 항존 직원들 모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섬길 수 있는 날까지 김성용 담임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들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기 전에 원로 목사는 먼저 말하지 않는다.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상의하시기 전에는 먼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처럼 추스를 다해 섬기려고 노력한다. 언제 어디서나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하는 것과 교회에 은혜가 되고 유익된 말만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은혜가 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 사역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충복기도 한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김성룡 담임 목사님과 나봉예 사모님과 두 아이 진이와 하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마음 편하게 소신껏 목회를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로 목사인 저도 은혜 받고 행복하고 빛과 손길의 모든 교들과 이웃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빛과 손길을 개척해서 원로 목사가 된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오늘 임직받는 분들과 빛과 손길의 모든 항존 직원들은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30년 이상
저의 설교를 듣고 제사훈련, 사회훈련을 받고 다 임직을 받은 분들이신데 항존 직원인 장로권 안수 집사님들이 원로 목사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김성룡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도들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항존 직원이 되면 항존 직원이 되기 전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님께도 잘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상당히 좋았던 분이 장로권 안수 집사가 된 후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 목사님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항존 직원들은 마음에 새기고 임직 받은 후에는 더 훌륭한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빛과 소금 교회가 주님처럼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한 축복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항존 직원들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성도들 앞에서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봉헌 등 범사에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항존 직원은 주님과 교회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쓰임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래동화로 알려진 개미와 배짱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개미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는 그늘에서 너르만 부리며 놀다 겨울이 오자 개미는 준비한 식량으로 따뜻하게 지내지만 배짱이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개미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개미는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항존 직원과 직분은 받았지만 주님의 일에 무관심한 직원은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육간의 차이가 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을 받아 쓰게 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님의 책망을 듣고 캄캄한 어둠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될 항존 직원은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더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라는 말씀대로 항존 직원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군대에서 사역하는 군목 목사님이 어느 날 부대 철조망 넘어 걸린 곳에 사계막처럼 생긴 건물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가봤더니 토다머리 준 8평짜리 예배당에 목회자도 없고 성경 찬송가도 없는 할머니 6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군목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 군인교회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그 작은 교회 가서 설교하며 섬겼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동네에 머슴이 살던 헛간을 빌려서 이사를 하고
그곳에 살면서 설교하며 교회를 섬기던 어느 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도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넉 달치 월급을 값을 받아 성전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군목 목사님이 부대가 근무하는 시간에 사모님은 어린아들 둘과 막내딸을 등에 업고 흙을리게 흙벽돌을 찍었습니다. 목사님은 부대에서 퇴근한 후에 흙벽돌을 찍고 성전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 배추밭에 가서 밭에 떨어져 있는 배춧잎을 주워다 국을 끓여 먹고, 식량을 살 돈이 없어 밀가루죽으로 수제비를 몇 달 끓여 먹고 온 가족이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들고 이럴 때만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던 어느 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상은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절대 외상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8평 교회를 40평 흙벽돌 교회로 건축했더니 교인이 4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다녀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울 강남구 신사당에 광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선도 목사님이십니다. 광림교회는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형 교회이며 감리교단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의 큰아들은 목사님이 되어 지금 광림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감리교단 총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흙을 이겨 흙벽돌을 만들 때 등 옆에 울부짖던 어린아이 막내딸은 의사와 결혼해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유족한 권사님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심은도로 거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군인부대 식당에서 일하다 퇴근하면 교회에 들려 목사님과 사모님을 놓고 기도하던 정순임 할머니는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후 서울 은평 감리교회 담임 목사를 거쳐 서울연회 감독을 하신 김영현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목사님이든 할머니든 직분을 가리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과 모든 항전 직원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일꾼 삼아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을 일꾼 삼아주신 주님을 위해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일꾼 삼아주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자가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면류관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항전 직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